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어떤 위대한 사상이라도 고난에 대한 시각은 다 똑같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저주이고 심판이고 실패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하든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모든 사상은 고난이 안 좋은 것이라는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욥을 따라 복된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복된 고난의 길을 가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성경의 고난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즉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인용했던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설교에서 그 결론 프로틴 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의 결론은 자기를 내줌으로써만 싸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상대방을 무릎 꿇려 자기 소유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자리에 가도록 예수님께 요구하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고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 부활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을 저주고 실패고 안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은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번 주 그 기록된 그 욥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다 해서 사람들이 써내려간 그 나눔은 정말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과 완전히 다른 고난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견뎠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고난이라면 지긋지긋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즉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즉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도 난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건 내가 다 받기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받아보면 정말 더 피하고 싶어지는 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서도 야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 그만 받아도 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더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주 열받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고난 주간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힘들 때 우리는 즐겁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 사실은 정말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해요. 뭘 믿는 걸까요? 예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안 믿으세요? 예, 안 믿는군요. 예. 설교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차라리 온라인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걸까요?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믿음은 고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글들도 간혹 있어요. 뭐 옆길을 따라 고난 주간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솔직히 고난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척하는 걸까? 좀 남들보다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형통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형통은커녕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에 쩌들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쩌들었던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대하고 있는지 본문 35절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들을 맞이하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 즉 이 세상에서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부활 때문에 고난을 자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살아가는 이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즉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그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죽었다 살아난 일을 받아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잠시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도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 편안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그 얼마나 많은 보화를 받겠어요.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뿐입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원했던 무명의 사람들, 고난을 기꺼이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리라. 여러분 어저께도 밤새 동굴에서 유리하고 계셨죠? 집도 절도 없이. 갑자기 또 절이 나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고난을 더 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어도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그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표 선수들도 대표 선수가 되면 자청에서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죠. 훈련 다른 말로 할게요. 고난 받는 겁니다. 먹을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훈련소 스케줄을 따라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다시 말하죠, 혹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왜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올 영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없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그 모진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사도 바울은 마치 경기하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금 경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이르기 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게 나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하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차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더운 사람은 그만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동네 조기 축구회 분들도 훈련 받습니다. 근데 이게 조기 축구회 훈련 받는 거 보면 하다가 힘들면 그냥 앉아서 그냥 쉬고 이래도 뭐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기 축구회가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약간 아마추어 클럽이 되면 그래도 감독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하지만 훈련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표 선수, 한 나라의 대표 선수로 가면요, 그 사람은 훈련을 정말 혹독하게 받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왜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고난이 올까봐 벌벌 떨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죽음, 고난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야 라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고난의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너희들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거야. 이게 구원이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한 티켓 가는 사람, 천국 가도 제가 확신합니다. 갈 수도 없겠지만 즐겁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에 길들여진 사람이 즐겁겠습니까, 거기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냥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건 내가 원합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영광을 받아요. 태릉 서순천에 안 들어가면서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아내가 힘드니까 나중에 영광만 받을게요. 그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수가. 근데 오늘날 그런 선수가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착각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정말 소유하셨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살게 내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원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고난을 기쁘게 받아내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의 믿음은 고난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이미 부활의 약속은 되어 있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고난당한 것, 그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구원의 완성, 영광에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신나게 달려가고 있어. 고난이 매일 나에게도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이 힘들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그 구원의 완성인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고난이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 약속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주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그 약속이 확실하기에 오늘 우리는 고난당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고난주간에 있는 진짜 글들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고난에서 오늘 이 본문에 현대판 히브리서 11장을 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우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난주간,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전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직하게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난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패배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오늘 그냥 한 분을 그냥 제가 그냥 무작위로 뽑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왜 하필 나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며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한결같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눈물이 났다.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의지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더 외롭고 마음만 아파질 뿐이었어.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고난이 하나님을 매일 찾게 하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고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주님을 원망했던 고난이 이제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손 꼭 잡고 고난의 길 걷는 복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그 약속, 아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한 자들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린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나갑니다.